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을 우리가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을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총과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에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 또 10월 31일이 되면은 어떤 날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또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월이 되면은 노래 한 곡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용이라는 가수가 불른 노래인데요. 10월이 되면은 마지막 때 이 노래를 많이 부른대요. 그래서 뭐 수입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10월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는 크게 우리가 1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았지만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5부분. 한번 봅시다. 1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에는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과 누구의 만남입니까? 디모데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될 때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않고 이제는 저 유럽이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환상을 본 것이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사람이 누굴까요? 마게도냐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하면은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요. 마게도냐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없을까요? 이 지구를 정복하려고 애를 썼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마게도냐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앞으로 그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곳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또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는 루디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6절에서 34절 16절에서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고요.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그때 만났던 누굽니까? 바울이 로마가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에 있는 그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특히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렇게
디모데, 또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옥중의 간수까지. 나머지 35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많은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16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에 바울과 누구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디모데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그게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와 헬라인 남자. 그런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서 디모데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2절, 16장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나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칭찬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면은 무엇을 받게 되어 있어요?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참으로 함께 무엇을 해도 좋겠다. 그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자신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와 또 루스드라를 넘어서 그 이웃에 있는 이고니온까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앙생활을 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형제들이 디모데는 우리의 훌륭한 형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은 거죠. 바울이 이고니온에도 있었고 바울이 루스드라에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와보니까 정말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앞으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에 동참자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팀원이 된 거예요. 팀원이. 바울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또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팀을 이루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길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다고 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에게는 엄청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불러서 자신의 선교의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전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주의 교회를 이루간다면 이게 내 개인의 저 목사의 혼자 영광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죠. 해같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직분이 있고 또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또 근사님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함께 형제요, 자매요, 지체된 입장에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이지 결코 개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바울도 이제 디모데를 선교의 동력자로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이 디모데를 어떻게 지칭하는가 하면 그 디모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이렇게 디모데를 평가합니다. 한 번 더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무엇이라고요? 아들.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친아들입니까? 바울이 낳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어요? 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 물론 아버지의 아들이 좀 이렇게 딱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부모와 자녀 간에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낳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이 낳은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그만큼 이 바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바울에게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이 내 아들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바울과 디모데가 동력하면서 친밀한 그런 부자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그런 형제, 자매 관계를 이룬다면 사실 참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주가 집단으로 함께 힘을 합하게 된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회사나 또 모임 같은 데서 예전에는 뭐 개인이 뛰어나서 이렇게 혼자 발표도 하고 또 개인의 아이디어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집단 지성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쓰기도 하고요. 또 브레인스토밍을 하니까 너무 개인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